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은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직 깎이지 않은 대리석 같은 그런 원석 같아서 가만히 두면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배우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학식이 있어서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세련되냐면 그 사람이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도 예의를 지켜가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가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본문에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를 좋아한다, 이 훈계라는 사전적인 뜻을 보면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거나 가르치는 일을 훈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지침을 주는 것인데, 그럴 때 때로는 아주 조근조근하게 타일러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엄격하게 말을 해서 그런 제대로 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훈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듣는 어떤 교육,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훈계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훈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훈계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는 간접적인 건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모들이 나갈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갖고 이제 다 혼을 내죠. 그때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이런 하는 게 간접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야,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쉽게 일어나는 게 버릇이 바뀝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너 일어나기로 약속했잖아. 그래서 예 했는데 그 다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말만 이해하고 이렇게 행동 안 하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세 번, 네 번 했는데도 행동이 안 바뀌면 그때는 징계가 들어갑니다. 징계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어떤 그 행하는 어떤 큰 꾸지람이나 어떤 그런 교육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훈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훈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잔소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좋은 말 같은데도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막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의 훈계는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도 상사가 하는 훈계를 좋아하는 부하 직원은 거의 없어요.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데 본문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훈계를 좋아할까요? 1절에 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지식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좋아한다, 그 말은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깨닫는 것을 좋아하는 자, 그런 표현이겠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훈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세상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훈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지요. 교육받지 않는 사람은
예의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도무지 이 사람은 함께 어울리는데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지 주장만 내세우니까. 그러니 학교 생활이 편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원만하지 않고, 너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른 데 가든지 나오지 마라 이러고 잘라버립니다. 이게 훈련, 교육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1차적으로 누구의 훈계를 좋아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훈계를 말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지, 남이 하는 것을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야생동물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생동물이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것을 말하죠.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해지고 그랬을 때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부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서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하죠. 사람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보면 부모의 잔소리는 싫어하는데 뭐 이렇게 막 떠들고 노는 거 좋아하지만, 부모가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요. 자기하고 같은 또래 때 어떻게 했는가 관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난이라도, 그러니까 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말하면 잘 들으면서 그때에 그 이야기 속에서 훈계를 받으면,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나를 바꾸고 나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부터 길들여진 상태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길들이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짐승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영혼에 녹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영적 혁명 이렇게 표현하는 분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첫 번째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고 있는데, 이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교육받은 사람은요, 자기 통제를 할 줄 알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지, 그러면 스스로 억누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말씀이 그 속에 쑥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바꾸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세상 교육은 필요 없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요?
학력의 가방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면 달라지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세련됨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예의를 갖출 줄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할 줄도 알고 고집이 있지만 그것을 고집을 부릴 때는 부리지만 때로는 내가 철저하게 손해볼 줄 알고 이게 뭐예요?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세련됨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뭐가 달라져요? 안과 밖이 달라지는 멋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성이 변하는 게 중요하죠. 이 본성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잠언에 보면 때로는 따갑게 느껴지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는다는 거예요. 왜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왜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매일 한 장 읽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오면 한 달 지나면 잠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몇 년을 그렇게 했대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해도 아주 부드럽게 얘기되는구나. 이 말씀이 싹 섬에 들어가지고 화가 나는데도 자기가 꽉 누르고 한번 침을 꿀꺽 삼킨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은 그 성품이 변하지가 않아요. 성품이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겠다는 그런 인상이 쓰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직장생활 하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막 떠드는데 보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막 입이 거칠고 저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럴 정도로 그렇게 거칠고 야생마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설교만 들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되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막 상처를 받으면 거칠어지고 아주 사나워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사람이 누글누글해집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되려면 훈계를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훈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계속 조정되고 조절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지만 현실을 보면 훈계가 줄어들고 있어요. 훈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절대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의 소리 듣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훈계받는 것을 달게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 설정을 자꾸 바꾸어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좋아져요. 사람이.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던데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남자들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새벽기도 아침에 바로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한 분은 상당히 먼 거리를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기도까지는 자기가 못하고 거리가 머니까 한 40분 50분 타고 오니까요. 그런데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기도 잠깐 하고 또 성경 공부 딱 1시간 한 10분인가 하고 이렇게 또 출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길래 멀리서 오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피곤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매를 맞는 맛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깜짝 놀란 거죠. 무슨 매를 맞는 맛에 나오냐면 맨날 야단치는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한 말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장사하고 물건 팔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신이 듣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또 고치려고 마음 먹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다가 또 고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질을 팍팍 내고 지 고집만 부리고 그걸 똥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 1년 반을 성경 공부를 했더니 사람이 달라지는데 자기 성질을 부리려다가 내가 이러면 상대방이 힘들지 피해주는 것 같아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심이 없었는데 배려심이 늘어났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도 거칠게 하고 자기 막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느덧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이분이 말씀을 배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나러 나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이 나더래요. 혼나러 나온다. 이 사람 멋진 사람이다.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훈계를 좋아하는 자구나.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100% 들은 말씀대로 누가 실천을 하겠어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지만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가르쳐 줄 때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혜가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혜가 늘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했잖아요. 이 지식은 머리에 많이 쌓이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깨닫는 사람,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 언제 바뀌냐? 깨달은 만큼 바뀝니다. 사람은 신앙이 언제 좋아지냐? 깨달을 때에 신앙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은요,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방향이 착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방향 설정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련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